저기 설교 준비하면서 이 헌신이란 이 단어가 국어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나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육부가 헌신 예배 이렇게 모이셨는데 우리 교육부 계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과 진짜 마음을 다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직분에 헌신하고 있는가? 뭐 교육뿐만 아니라 뭐 사명부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막 희생하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사실 뭐 자신 있게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속으로 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아까 오늘 예배를 이거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들? 헌신 예배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헌신한 얘기를 할 때요,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두냐면 어떤 양적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해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처럼 느껴요.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살 바쁜데 내가 어떻게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헌신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헌신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헌신의 초점은 뭐냐면요,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이가 거기에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한 일인가?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순종,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일꾼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 일꾼이라는 단어가. 자,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일꾼이 뭐라는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일꾼의 뜻은요, 왜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그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들 보신 적 있죠? 얼마나 힘들게 막 땀으로 흘려가면서 막 이 손에 막 피가 터져가면서 이게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일꾼이라는 뜻이.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에 노를 젓는 일, 이건 누구나 다 기피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예들이 하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들인 거예요. 그래도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을 그들이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꾼이란 그 뜻이 이렇게 하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불구하고 바로 뒤에 뭐라고 그래요? 일꾼은 하나님의 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동일선상에 둔 거예요. 노예 같은 그 일꾼, 그 하찮은 일처럼 여겨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애들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노예처럼 일하는 그 뱀에 일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인 거예요. 그 하찮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그런 일일지라도, 남의 보기에는 참 비천이긴 일일지라도 누굴 위한 일? 주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것이 주를 향한 일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는 일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미국 가면은 여러분들 왜 우주선 쏘아 올리는 곳이 있죠? 나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36대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거길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 이제 그 나사를 이제 방문해서 쭉 로비를 가는데 보니까 오늘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이 청소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즐겁게 일을 노래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 청소부한테 다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흥얼대면서 청소를 다 합니까? 아, 청소가 그렇게 즐거웠으니까 그랬어요. 이 청소 이렇게 얘기해요. 각하,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청소부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 정말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사명 맡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헌신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하는 이 사명들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 성경이 마치 그냥 배 밑에서 노젓는 그런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기는 일이고 아무 의미 없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찌 보면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이들한테 전화 한번 하고 뭐 문자 한번 이렇게 하고 남보다 좀 일찍 모여서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교육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죠? 찬양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우리 주일에 하루 모여서 1시간 연습하고 한 20분 남짓 찬양 드리고 또 나중에 모여서 1시간 일하고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애쓰는 일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고 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머지 6일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에 희생하고 투자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대단한 헌신한다 그러겠습니까? 뭐 상을 줘야 된다고 세상들이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세상들이 그럴 거예요. 야, 세상 살기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했냐? 좀 생산적 좀 해보고 좀 돈 되는 일 좀 해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는 이 일이 크든 적든 간에 힘이 들든 안 힘들 간에 이것이 주를 위한 일로 이루어갈 때에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일, 주를 위한 일.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헌신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게 여기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섬김이 사소한 것 보인 것 같아도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우리가 뭐 찬양 팀원으로, 목장으로, 교구장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누굴 위한 헌신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굴 위해서 지금 이 사명을 하고 내가 이 직분을 하고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것이 여기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학생들을 위한 일, 찬양대가 성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한 일, 목장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 관리부가 교회 관리를 위해서 위한 일, 지금 목사가 이 설교가 성도의 은혜를 위해서 위한 일,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엄격히 하면 이건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왜요? 본질적으로는 누굴 위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육부에서 애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일이 아이들을 위한 일이 맞지만은 그보다 먼저 본질적으로 누굴 위한 일이에요? 주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참으로 어려워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찬양팀이 힘들게 아침마다 나와서 연습하고 여러분께 찬양을 드리는 일, 성도에게 은혜를 위해서 하는 돕는 일이지만은 누굴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거라요. 목장님들이 목원들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안부 물어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문제가 터지면 해결해 줘도 같이.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누구한테 인도해 드리려고요? 예수께 인도해 드려야 되니까. 주님과 살게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가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우리 목회자가 주의 정도 그렇잖아요.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기도 결단하고 우리가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참고 인내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거 주를 위하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 한다면 못 버텨요, 여러분들. 1년 못 버팁니다. 주님 때문에. 날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날 위해 기꺼이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요. 그게 헌신이라고, 여러분. 그게 헌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한 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좀 어렵고 고달프고 마음에 좀 시험이 오고 때로는 멸시도 받을 때 한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를 위해 산다. 나는 주를 위해 사명한다. 나는 주를 위해 봉사한다. 나는 주를 위해 쓰임 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살리든 죽이든지 나를 멸시하든 천대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난 상관없어.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는 일이 그 크기의 뭐 성과의 그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일이 주를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나게 감당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섭한 일이 생겨도 좀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거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교회에서 교사로 감당하고 찬양대로 감당하고 목장으로 감당하는 그 여러 명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부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헌신이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내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럼 내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2절에 나오죠.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게 또 충성이라는 단어가 또 부담되네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헌신은 알았어요. 헌신은 알았어요. 무슨 무슨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몸 희생하고 이것보다 주를 위한 일이었는데 충성. 여러분 충성하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이게 군대가 생각나요. 충성하면은 막 충성하니까 막 뭐 상관에게 막 복종해야 되고 막 상관이 막 명령이 뜨는 일사천리로 막 일을 막 해내야 되고 막 그렇죠. 그리고 막 그 상관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이 막 충성 그럴까요, 여러분들이요? 충성 다시 한번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국어사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절대로 이 세상적 국어사전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 본문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번역이 왜 모르겠어요. 왜 번역을 충성해놨는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성으로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충성이 아니에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들. 신실함. 그래서 이 원문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신실함. 내가 맡은 사역을 신실하게 해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헌신은 누굴 위해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신실함은 뭐니까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주를 위해서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 드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새로운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이 성도님에게 기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에게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매사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잘 나오시고 교육 받으라면 교육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저분은 나중에 우리 교회 좀 일꾼이 좀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저분이 좀 일꾼이 좀 되겠다. 뭐 주변에서도 저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 좀 일꾼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그 기대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에게는 신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전화를 몇 번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진짜 바람처럼 사라져요. 사람이 저렇게도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 훈련 또 다 받고 다녔는데 그 상에 뭐가 없었던 거죠? 신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신실함이. 누구나 한 번쯤은 크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실함은요, 한순간에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꾸준하게 가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맡은 일에 뭐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예인들 무슨 이렇게 뭐 사생활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교훈 얻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유명한 가수 이효리 씨 알죠? 다 알잖아요.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언젠가 이효리 씨가 그 남편이 이상순 씨죠. 그 부부가 이제 뭐 나무 의자를 만든 적이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계속해서 그 의자 그 밑둥이 부분을 계속 사포질하고 있더래요. 계속.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이효리 씨가 남편한테. 아니, 여기는 이 밑둥인데 이거 안 보이잖아. 뭐 거기까지 그렇게 사포질을 애써서 해. 그랬대요. 이런다고 누가 그거 알아? 모르지? 근데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내가 알잖아. 이렇게 하더래요. 내가 알잖아. 저래서 그 남편을 제가 다시 봤습니다. 내가 알잖아. 이게 마치 주님이 제게 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내가 알잖아. 내가 알잖아. 우리가 매주일마다 감당하는 이 일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적은 일이고 작은 일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대충해도 티가 안 나지만 매주일 애들한테 연락하는 일, 문자 보내는 일, 매번 번복해서 예배드리는 일, 매번 주일마다 나와서 찬양 드리는 일,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봉사하는 일,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고 사소한 일이고 익숙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처럼. 왜? 누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티가 안 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교사라면 교사의 일에, 찬양되면 찬양의 일에, 목장이라면 그 목원을 위한 일에, 기관장은 그 기관장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냥 신실하게 해내가는 거예요. 해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점이 만들어져서, 점이 이어져서 뭐가 돼요?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선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선들이 쌓여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맡은 일에 그냥 내가 신실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그림이 제대로 그릴 줄로 믿습니다. 그림이 왜 제대로 못 그려지는 거죠? 선 잘 그리다가 도중에 포기. 그렇죠? 하다가 안 해버리고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맡았으면 신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이 꾸준하게 안 가다 보니까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꿔야 되잖아. 이렇게도 바꿔야 또 저렇게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주의 종들이 욕을 먹어. 도대체 주의 목사님들에게 일관성이 여기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늘 가요. 이미 그림 다 그려놨다니까요. 목회라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고, 어떤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고, 이미 10년 되는 어떤 교회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것을 다 보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랑 세워가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협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기에 그 주님이, 내가 맡은 일을 주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지금 교육부를 통해서 일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정말 아이들이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늘 교회 때마다 재미없다고 하지만은 아니다, 괜찮다, 난 오늘도 신실하게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 그럼 되는 거예요. 난 묵묵히 간다. 뭐 한 번 해보면 뭐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난 한 번 교사하면 난 영원히 나 교사하겠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몸 내가 여기다 바치겠다, 이 교육배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언제부턴가 교육부가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정말 오늘 특별히 헌신민의 교육부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림이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육부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교육부를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을 봐보십시오.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을 봐보라니까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의 영적 상태가 교육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니, 교육부가 애들이 다 어디 딴 데서 오나요? 뭐? 우리 다 자녀들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 집에서 다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아마 누가 자고 있는 애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 요즘 청년들 보면은 뭐 11시, 12시가 자는 게 태반이더라고요. 다 올빼미가 돼가지고. 그건 우리의 문제. 그렇죠?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뭐 이렇게 젊은 예배를 드린다는데, 지금 잠들어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다 큰 애들 말을 들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 아들놈이가 예전엔 그렇게 교회도 잘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만 나중에 저런 목사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불안할 정도였는데, 이게 청년 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가네. 엄마가 이렇게 되잖아요. 머리 싸매고, 너 같이 나랑 교회 나갈 때가 굶겠다 그랬대.
엄마가 식음을 전폐하고 안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들이 어머니 알았어요. 식사하세요. 이러다 죽어요. 내가 같이 교회 나갈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분명히 인정할 것은 우린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살아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간섭함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았냐는 거. 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어떻게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 애들이 주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저 아이들 결혼해서 손주 낳고 날 텐데 내 후대가 막 타락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다 내려다보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겠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1차 목표는 뭐냐? 집에 있는 우리 식구부터 여러분 데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뭘로 임하거든? 권능으로 임하거든.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애통한 거 이게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예수의 증인되라. 예루살렘은 다른 데가 아니, 이 동네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선 예루살렘 내 심령이에요, 여러분들. 내 심령. 나부터 주 앞에 헌신된 자로 주를 위해 살고자 했었고, 나부터 신실한 자로 주님을 변함없이 섬겨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의 본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적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결코 큰 일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사시는 모든 사명들 결코 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세상 사람을 보기에는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 작은 일이라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진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일에 우리는 신실하게 충성되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더 큰 일도 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특별한 헌신의 예배드리는 우리 교육부 여러분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